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며, 또 교회에 온 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이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 또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 히브리어로 출간되어서요, 전 세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며,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찾아볼 수 있는 책인데요, 바로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또 책이 출간된 지 10년이 넘어서도 지금까지 인기가 있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흥미진진한 연애 얘기일까요? 아니면 인생에 대한 어떤 자기계발 서적일까요? 놀랍게도 이 책은 다름 아닌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떤 것입니까? 약 135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아주 우연한 폭발로 인해서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연한 원인 모를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연한 폭발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30만 년이 지나서 또 아주 우연하게 원소라는 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35억 년 전 우연히 발생한 그 지구라는 행성에서 38억 년 전 또다시 우연히 발생한 그 원자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물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에 그 분자와 원자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생물이 진화하여서 인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진화론을 가지고 인류는 진화를 거듭하며 오늘날 과학혁명을 통해 삶과 죽음까지도 결정하고 관장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죽음이 인류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운명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인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나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책에서 표현하기로 더 이상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정들을 세우면서요,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작가는 말하죠. 이제 인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에 이르렀다.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섞인 논조로 책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말하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이 논조가 유발 하랄이라는 한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반증해 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이 가설들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세상에 신은 필요 없다. 인간은 발전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신이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내가 신이다라고 이제 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신이 되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한 대학 교수님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전의 모더니즘 시대는 권위가 있는 시대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권위가 상대적이었다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 권위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라는 말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전제로 나아가서 내가 또 인류가 발전을 거듭하며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인간 안에서 능력을 찾아가며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내가 신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돈이 능력이 되고 또 좋은 학벌, 스펙, 직업, 권력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반영해 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이제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능력이 되고 신이 된다라는 시대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린 또한 알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이루었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내일의 날씨조차 맞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발달을 했어도요, 우리가 기상청을 늘 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인류가 발전을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들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자신의 존재의 출발조차 규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가 가정하고 가설을 세우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설을 따르는 것처럼요, 인간을 빅뱅이라는 원인도 모를 아주 우연한 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조차 규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몸이 기관을 이루고 있고 그 기관은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세포들이 이루고 있고, 세포는 분자로, 분자는 원자로, 원자는 아원자로, 또 아원자는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조억 개의 세포와 원자로 구성된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폭발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펌프질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혈액을 운반하는 통로가 되는 혈관의 길이를 쭉 늘어뜨리면 그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길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오묘한 우리의 인체가 어떻게 폭발로 인해서 또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발 양보해서 만일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형태가 그렇게 출발된다고 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나 감정들, 행복이나 슬픔이나 내면의 가치들은 또 어디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제 밝혀내지 못하니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인간의 존엄성, 가치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이제 이렇게 우연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을 밝히시며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밝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면서도 과학과 돈과 권력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지만, 만물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의존하지 않으신 채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그 모든 것,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조차의 모든 영역이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제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돈이 하나님이지, 권력이 하나님이지, 스펙과 학업과 과학과 기타 등등 많은 것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전능자다. 스스로의 존재와 기원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그 내일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스스로 신인 체하며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전능하고 스스로 있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하나님, 나를 믿으며 살아가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성경의 첫 시작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했던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물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비즈니스 미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겠는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호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참 만족이 있고, 그분 안에 참 즐거움이 있고, 그분 안에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시대의 거짓된 메시지, 또 허망한 메시지 앞에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의 위기와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안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로서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또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과 말이 분리되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함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잊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하나님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신인 채 하나님 죄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과학과 지식과 많은 도전들이 하나님 이 말씀의 사실조차 의심하게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많은 과학의 발전들이 또 많은 문화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도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라보니 또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입히시는 또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